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주 충만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들이 들었을 때 이들의 심정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녹아졌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들으니까 마음이요 막 녹아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오늘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할례가 반드시 필요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물 들어오는데 가서 이 점령해야죠. 싸워서 이제는 이겨야죠. 근데 하나님이 뭐 하래요?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할례를 하래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종살이 430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그 1세들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1세들이. 그 누가 남았느냐면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이제 나왔는데 나올 때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 2세들이 할례를 받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이제 점령할 때에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첫 번째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별되자.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라고요? 구별된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 구별됨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는데 99세에 때 바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약속의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래요. 언약을, 나랑 너랑 언약을 맺자.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맺자 하면서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러니까요, 이 할례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거룩한 너희가 나의 나라가 되어지고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하나님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되어질까 봐, 그것이 하나님의 염려였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모세 시대에 이미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누가 두렵대요? 하나님이 두렵대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지고 배고픔이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부유케 되어지고 정말 집이 있어 되어지고 재산이 증식되어질 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네가 재산이 증식되어지고 집이 있고 이 편안하게 되어질 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나를 잊어버릴까 봐 지금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바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이래요. 이 말이 뭐예요? 죄예요. 죄덩어리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복덩어리로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죄덩어리로 보지 아니하고 복덩어리로 보신단 말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복덩어리처럼 생겼는지.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는 거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복덩어리로 만드셨더라고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죄악 덩어리가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바로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과 섞였다라는 거예요. 혼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덩어리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이 그래가지고 점점 악해져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그 악함, 관영함을 보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벌로 뭐를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다 노아의 가정만 빼놓고요, 다 이 홍수로 갖다 다 멸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구별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을 심판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누구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똑같은 이 삶의 목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안에요, 세상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거를 육체적인 할례가
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그 증표였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여러분, 외적인 할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11조를 잘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봉사를 하니까 바로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그래, 그 타이틀 가지고요, 그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로 그것은 겉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건 뭡니까?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요. 거칠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요. 율법을 내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율법이 지켜지게 되어져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내가 생각을 할 때 바로 정말 예수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지, 예수가 살고 있는지, 내가 이 껍데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돌아볼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지만은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요. 세상이 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구별됨을 잃어버렸는데요,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관영함을 있었지만은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누구만큼은, 노아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 저러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타이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에 바로 하나님의 영을 임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왜 할례를 행하냐고 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남자 생식계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의 이 족속들하고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싸움에 또 이 어떤 것을 의지하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라는 것.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정말 우리는 자꾸 우리 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재주, 그거를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이 아브라함을 부른 걸 볼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어떤 이성, 이거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이 중풍병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풍병자,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설이 있었죠. 천사들이 한번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천사들이 목욕할 때 이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거기에서 넣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너는 정말로 이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38년 됐으니까 여기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연못가에 집어넣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침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을 진짜 나를 돕고 정말로 어떤 일에 있어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믿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0%그 물에만 던져주길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0%, 20%의 그 예수님만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치 않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 10%, 20%면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전부가 되길 원한다라는. 우리는 자꾸 내가 필요할 때 어떤 부분만 채워주기만을 원하는 그 하나님을 원한다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업장에서 그래요. 요 부분만 하나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 이 부분에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 나머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요소는 터치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10%, 20% 이것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냐면 이 수치에서 자유케 되라는 거예요. 수치에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 뭐가 굴러가요? 수치가 굴러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가 뭐예요?
그들은 이 40년 430년 이 종살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 종으로 살아가면서요, 노예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서러움, 눈물, 아픔, 그렇죠? 노예가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로 늘 고개 숙이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인생, 그러니까 꿈을 갖기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인생,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수치라고요. 수치. 여러분, 그 아픔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바로 사라지게 해 주시겠대요. 치료해 주시겠대요. 고쳐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당한 그 수치보다도 이 바로 더 큰 기쁨을 맛보면, 더 큰 승리를 맛보면 그 수치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 너희들 대단한 것 같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보다 더 크게 역사해 줄 거야. 더 능력을 발할 거야. 그렇게 그러면서 이거 지금 요단강 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거야. 그때 누리는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 노예 생활했던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 우리가 흘렸던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그 청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도박꾼이에요. 우리 집은 늘 가난해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이혼했어요. 나는 이런 수치가 있고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눈물이 있어요. 근데 이 상처, 이 아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더 큰 사랑, 그거보다 더 큰 은혜, 그거를 경험하면 그 수치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완벽한 은혜, 그 완벽한 사랑은 바로 이 길갈, 굴러가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 수치가 있어요, 저도.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뭐가 생기냐면 아주 당당함이 생겨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데 이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마귀가 나를 참소하려고 할 때 네가 뭔데? 이런 당당함이 생긴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치를 갖다 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 가린다라고 나뭇잎사귀로 이렇게 가려왔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지고 바람 불면은요, 그게 여러분 치마 만든다 할지라도 그거 다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만들어야 돼요. 또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냐 말이죠. 내 수치 이거 가려보려고 여러분 그랬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또 불쑥 떠올라요. 또 떠오른다라. 그렇게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 수치가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3번 저주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요, 여러분 정말로 그가 밤이 맞도록 그 그물질에서 수고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살아보겠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묵상하는데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바다가 아마 자기를 부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정말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어라. 너 그렇게 아마 그런 어떤
이 마음에 그 수치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픔, 그 슬픔을 잊어버리고 그 막 피나도록 그렇게 그물질한 거 잊고 싶어서. 그런데 그 수치가 언제 다 회복됐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물어보지 않아.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수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지 다 감춰진 거 다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굴러가게 하여 주셔가지고 던져버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안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요. 주님의 그 은혜 잊을까봐 주님이 걱정하세요. 내가 누구냐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죄악에 관영하는 그 한복판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수치 그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안에서 내 수치를 이 시간에 다 굴러가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